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23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나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건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수요에 배우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시작. 주님 내게 우리 한 번 더 주님 내게 복을 내리시옵소서. 시작. 주님 내게 복을 내리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번에 옆에 있는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환한 미소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은혜 주실 겁니다. 시작. 예, 우리 이번에 한 번쯤 악수하시고 안아주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겁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겁니다. 시작.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겁니다. 아멘. 예, 오늘 위로와 괴로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뭐 너무나 유명한 얘기인데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15장 16장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한다. 돈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시고 또 부자가 나오는데 이유 막론하고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면은 뭐 이재용은 무조건 지옥에 가는 건가?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천국에 가. 우리는 왜 부자가 아니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자와 이 가난한 거지 나사로를 비교해 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부자는 말 그대로 19절에 좋은 옷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못 즐길 게 없겠죠. 그렇죠? 제가 그 연말에 되면 제가 섬기는 이제 그 선교회에서 우분투 선교회라고 그 선교회에서 여러 이사들이 계신데 그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저 안양역 주인이라고 하는 그 집사님 뭐 엄청난 부자예요. 그분은 중국에도 집이 두 채가 있대요. 그 집 중에 하나가 대련에 있어요. 대련. 중국 대련 한번 쳐보세요. 중국이 부자 동네예요. 그 대련에 110층짜리 하여튼 초고층 아파트들이 있대요. 거기에 집을 하나 사놓고 있고 또 중국 하이난인가 뭐 어디 그 휴양지 같은 거기도 집이 그러니까 별장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집이에요. 그래서 이 사모님 살아 계실 때 여기 춥잖아요.
그럼 글로 가는 거야. 거기는 좀 따뜻한 곳이래요. 하이난인가 뭐 거기는. 그럼 거기서 이제 한두 달 골프 치다 또 왔다가 또 뭐 그러면 적적하면 대련으로 갔다. 하여튼 뭐 그렇게 해요. 뭐 엄청난 부자예요. 뭐 돈이 많으니까 뭐 집도 한 채 사고 저기 사고 골프 회원권이 뭐 그분들에게 어떤 선물이래요. 선물. 같이 이렇게 지내는 그 급의 사람들끼리 이렇게 선물 중에 골프 회원권이 제가 알기로는 전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그 골프 회원권을 받았니 안 받았니 막 이런 막 소문이 막 날 정도로, 왜냐 그분이 이제 그런 골프 회원권 선물 같은 걸 많이 줬다 보니까 돈이 많으면 못 즐길 게 없겠죠. 그렇죠? 뭐 1년마다 차도 바꾸고 집도 마음에 안 들면은 집도 바꾸고, 뭐 마음에 안 드는 게 한두 가지입니까? 옷도 바꾸고 열받으면 얼굴도 바꾸고, 뭐 못 바꿀 게 뭐가 있어요? 뭐 마누라도 바꾸고 뭐 자식도 바꾸고. 아니 돈이 있으니까요 세상에 못할 게 없어요. 목사님이 또 돈을 까시려나 보다, 또 벌써부터 빌드업 하시는가 보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저도 돈 많고 싶어요. 토요일에 청년 리더십 그러니까 청년 회식이 있어갖고 차를 타고 가는데 저 옆에 청년 하나가 마이바흐다 뭐 이런 얘기하는, 마이바흐다 아세요? 마이바흐 아세요? 그 벤츠에서 제일 비싼 차래요. 그게 한국에도 그렇게 많지 않대요. 그 차 벤츠 중에서도 그게 옛날에 배용준이 탔던 뭐 한국에 2대밖에 없어요. 지금 좀 몇 대 더 많대요. 근데 이제 청년 애들이 옆에 바흐바다 막 이렇게, 마이바흐인가 하여튼 갑자기 이름 까먹었어요. 그랬더니 저게 왜 3번에 있어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놀라운 거는 여자가 운전하는 차였어요. 애들이 막 그걸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옆에 있던 예언이가 윤성민 목사님 닮았다는 거예요. 사모님 닮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썬팅을 하니까 이제 잘 안 보이잖아요. 실루엣이 좀 사모 정말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애들이 장난으로 사모님 뭐 이중생활 하시는 거 아니냐 뭐 그랬더니 갑자기 그 여자가 위에 선루프를 열어요. 담배를 피는 거예요. 옆에 남자는 누워 있고 보니까 우리가 마이바흐다 해서 자세히 봤어. 그러면서 이제 장난으로 사모님 이중생활 하는 거 아니냐, 사모님 아니냐 장난으로. 그래서 제가 순간 뭐 이중생활이어도 사모가 저렇게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 차가 뭐 3억 4억 한대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랬어요. 야, 저 차가 진짜 3억 거면 나 저 차 바로 팔아갖고 교회 빚부터 갚겠다. 내가 바로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여러분 저 축복 좀 해주세요. 저도 BMW 좀 생겨갖고 그거 팔아갖고 나 교회 빚 좀 갚게. 할렐루야. 아니 나도 돈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수아 치과 가는 것 때문에 요 중심상가 주차가 안 돼갖고 걸어가는데, 거기 토요일 저녁마다 로또 파는 되게 유명한 명당인가 봐요. 거기 줄이 항상 길게 서요. 토요일 오후만 되면 거기 앞을 지나가는데 위에 딱 이번 당첨 금액 누적 금액 60억 딱 써 있더라고. 어떤 여자가 그거 사가더라고요. 순간 유혹이 됐어요. 야 60억? 야 저거 내가 번호 하나님한테 6자리 받아갖고 하나님 6자리만 알려달라고 해갖고, 그거 되면 뭐 우리가 뭐 여기 들어오는 문에 스티커 붙여 이거 고민할 게 뭐가 있어. 그냥 이거 사버리면 되지.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부자가 나쁜 건 아니에요. 돈이 나쁜 건 아니에요. 돈으로 하나님께 영광도 올려드리고 뭐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안에서 문제지. 돈이 있어도 안에서 문제지. 우리가 돈이 있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못할 게 뭐 있어요. 자식도 기죽어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나도 동창회 못 나갈 이유도 없고, 야 나와 밥 사줄게. 요즘에 교회가 다 어렵잖아요.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교회들이 다 어려워요. 요즘 목사님들이 밥 먹자는 얘기가 쭉 줄어들었어. 그리고 이제 되게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제가 노예를 요즘에 하다 보니까 노예 목사님들하고 밥을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럼 보통 이제 연장자가 내거나 아니면 어떤 부서의 장이 내시거나. 근데 이제 이게 고만고만하고 비슷비슷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신발끈을 한 30분 묶고 있는 거예요. 신발끈을 30분 묶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밥을 누가 내냐 이게 되게 요즘에 그만큼 막 물가도 오르고 3명이서 밥 먹어도 막 3, 4만 원씩 나오니까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만나지도 않고 잘 놀러 가지도 못하고 만나는 게 부담스럽고. 여러분, 이 부자가 왜 지옥에 갔나? 부자라서 지옥에 간 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부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한테. 시작.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왜 부자가 이렇게 됐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게 분명하죠. 그렇죠?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을 치안할 필요가 있어요. 너가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이 땅에서 괴로움을 받았다. 고난을 받았다. 여러분, 이 좋은 것과 고난이라고 하는 걸 예수님과 예수님이 아닌 것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았을 때 고난을 받았다. 그것 때문에 천국 갔을 리는 없어요. 분명히 천국에 간 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의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이 땅이 너희를 미워할 거라고. 너희가 믿음을 지키고 너희가 복음대로 살면 결단코 세상이 너희를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너희가 고난을 받게 되고 너희가 환난을 겪게 될 거라고. 너희가 이 땅에서 엄청난 고민들이 많아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반대로 부자가 받은, 이 땅에서 받은 좋은 건 뭡니까? 여러분, 그거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좋은 분이죠.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진짜 좋은 게 되는 건 죽고 나서 보니까 너는 이 땅에서 좋은 걸 받았기 때문에, 즉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네가 좋았을지 몰라도 결국 너는 죽어서 괴로움 받는 거야. 여러분, 지옥이 왜 지옥이냐 제가 말씀드렸죠. 천국이 왜 천국이고 지옥이 왜 지옥이냐. 여러분, 지옥에 없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없다 그랬죠. 천국은 누가 계시다 그랬죠? 하나님이 계시다 그랬죠. 그러니까 부자가 죽어서 괴로움을 얻는 건 뭐 때문이죠? 누가 안 계시기 때문이죠? 그가 있는 곳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근데 나사로가 죽어서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나사로가 죽어서 간 곳에는 누가 계신 거죠? 하나님이 계신 거죠. 여러분, 결국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이, 이 믿음이, 이 신앙이 우리에겐 좀 고난일 수 있어요. 괴로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과 왜 친하게 지내지 못하겠어요? 물론 믿음과 상관없이 싸우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남남북녀라 그랬죠. 이제 이 남녀 관계가 남북 관계가 됐다. 이게 남편하고 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어쨌든 믿는 가정이나 믿지 않는 가정이나 부부 싸움이야 하겠죠. 근데 근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포기하면요,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으면요 편한 거 엄청 많습니다. 내일부터 여러분 눈치 보지 마시고 마셔도 돼요. 우리 청년들 그 일지가 있어요. 리더십 이제 주일날 마치고 리더십인데 어떤 청년이 그 회사에서 회식을 많이 한대요. 근데 거기다 썼더라고. 회사 회식 때 정말 지혜롭게 잘 대처하도록. 그 기도 제목을 썼는데 그게 기도 제목이더라고. 그 청년이 평소에도 그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그 고민을 왜 하냐는 거죠. 왜? 굳이
할 필요가 왜 있냐는 거죠. 그 직장 상사 눈치도 봐야 되죠. 주변 동료들 눈치도 봐야 되죠. 그럼 그 짓을 왜 하냐고요, 왜? 그 괴로움을 왜 겪어야 되냐는 거죠. 여러분,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안 걸리는 게 너무나 많아요. 사실 편해지는 건 너무나 많습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거, 욕심이라고 하는 거, 거기에 대한 브레이크가 없어지는 거예요. 정욕이라고 하는 거, 음란이라고 하는 거. 제가 충격적인 영상을 봤는데, 유퀴즈, 그 유재석이 나오는 프로그램 다 아시죠? 유퀴즈 온 더 블럭. 거기 보면 참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 이혼 전문 그 상담하는 그 변호사 여자분이 나왔어요. 한 남자가 동시에 7명하고 바람을 폈다는 거예요. 우리 놀래시는, 지금 입이 벌어지시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한 번에 7명, 한 번에. 그러니까 다 놀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가? 이게 근데 가능했으니까 했겠죠, 어쨌든. 아니 도대체 그 마음에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을 보십시오. 브레이크가 없어요. 뭐 이젠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어요. 법도 없고 이제는 그냥 자기가 다 왕이야. 자기가 다 주인이에요. 힘만 있으면 돼요. 힘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돼요. 내가 권력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뭐 다 내 마음대로예요. 이제 내 마음대로. 저는 진짜 진심으로 월요일 화요일 저녁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야, 이거 진짜 이러다 진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겠다 싶어요. 정말 이거 이러다간 정말 큰일 나겠다. 이건 정말 브레이크가 없다. 브레이크가. 어쭈 한 대 쳤어? 그럼 난 2대 칠 거야. 2대 쳤어? 난 3대 칠 거야.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것도 애들끼리 그런 거는 상관없어요. 애들끼리. 그 뭐 수아랑 지혜랑 서로 막 둘이 꼬집은 상태에서 누가 먼저 놓냐, 네가 먼저 나, 내가 먼저 나, 이거 계속 꼬집. 괜찮아. 애들은 괜찮아요. 다 큰 어른이, 엄마 아빠가 집에서 그러고 싸우잖아요. 그 집안은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의 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사실 우리나라는 많이 정말 성장했죠. 그럼에도 정치적 외교적 강대국은 아니에요. 절대로. 일단 북한이라는 리스크가 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냥 그 힘이 있는 나라들이 어쩌 한 대 때렸어? 그럼 난 2대 때릴 거야. 2대 그럼 난 3대, 4대 지금 이루고 있는 건데, 여러분, 이게 지금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유럽이라는 기독교의 교회의 근원이 되었다고 하는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또 미국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 세계에 선교를 가장 많이 보낸다고 하는, 서로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기독교 문명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거에 관심이 없으세요? 저는 진짜 너무 이게 하나님이 지금 진노의 잔을 채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분노의 잔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좋은 것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 땅에서 좋은 것, 이 땅에서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 좋은 것을 추구하는 삶. 여러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진짜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진짜 괴로움이 되는 건 뭔가. 지금 결국 부자는 즐거웠어요. 아유, 너무나 삶이 위로의 연속이었단 말이에요. 잔치도 하고 호하고 즐기고. 이 나사로는 괴로움의 연속이었어요. 왜 나사로가 거지가 됐는지, 이 부자는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는 나와 있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들이 죽고 나서 보니까, 부자는 하나님이 없었구나.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고 있었구나. 이건 분명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나사로가 위로를 얻었고 부자는 괴로움을 당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게 25절 말씀이죠.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 위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결국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해요. 제가 내일 이제 병원에 가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그 결과가 나오는 날인데, 저희 누나들도 오늘 전화를 했더라고요. 너 내일 그거지? 그래서 제가 감동했어요, 솔직히. 우리 누나들이 이걸 다 기억해서 나한테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야, 걱정하지 마. 너 나이가 몇인데 뭐 그러면서 전화를 왜 했어? 그러면서 물론 걱정 안 하죠. 뭐 40대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어제 저녁 기도회 때 말씀드렸는데 저 이거 진심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솔직히 좀 그래도 걱정은 돼. 아무리 제가 젊어도. 제가 예전에 제 신대원 동기인데 저보다 동생 목사님이 단도암에 걸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돌아가셨어요. 저보다 5살이나 어려요. 저희 사모랑 동갑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사모도 이제 그런 얘기들 듣고 이제 제 걱정을 하는 거죠. 어쨌든 요즘에는 뭐 그런 게 없으니까. 근데 제가 그 병원에 이제 한 10일 전쯤에 가서 조직 검사를 하고 이거 어쨌든 결과를 봐야 됩니다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날부로 하나님한테 바짝 엎드렸다고. 제가 이 10여일간에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흔히 말하면 정말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나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이거를 고백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제가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딴 거 없어요. 뭐 주변에서 아예 괜찮아, 뭐 그거 다 있는 거야, 이제 40대인데 그거 혹 없는 거 이상한 거야, 뭐 용종 없는 거 이상한 거야, 이런 얘기 하나도 그게 아니라, 물론 막 그런 거 우리 찾아보고서 괜찮다 하면은 위로가 되잖아요. 막 그런 거 찾아보잖아요. 괜찮다고 해주는 거 찾아가잖아요. 위로가 되니까. 저 진짜 그거 하나도 안 했어요. 뭐만 했냐면 하나님이 제 삶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제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그 고백을 다 드리고, 제 정말 솔직한 고백이에요. 저 내일 만약에 의사가 윤삼열 암입니다, 위암입니다. 여러분, 저 그래도요 하나님 하나 원망하지 않을 자신 있어요. 왜?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든 일하시고 역사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서 진짜 위로가 오더라고요. 내일 어떤 결과, 물론 내일 또 막상 그렇게 되면 저도 사람인지라 교회도 있고 저희 사모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저희 가족들도 있고 당연히 그 마음이야 쓰이겠죠. 그런데도요, 물론 네가 당해봐야지 알지 이럴 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0일 동안 연습했던 건 그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땅에서 그 어떤 것에도 위로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저의 위로가 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손 가운데 있다면 저는 그것 또한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실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제가 50을 살든 60을 살든 70을 살든 80을 살든 90을 살든 그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제게 중요한 건 제가 마지막 그날까지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딱 고백이 떨어지니까요, 정말 그 근원적인 걱정은 없어요. 그럼 부자는요 결국 뭘 못했습니까? 호화롭게 살고 즐기고 걱정 없이 살았는데요, 정작 가장 중요한 걸 걱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걱정에 대한 근심과 고민이 치열한 싸움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내가 복음으로 살고자 하면요 엄청난 싸움이 있어요.
돈, 명예, 권력, 즐거움, 기쁨,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내가 다 이기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이 모든 삶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하는 거 여러분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운 거죠. 저야 뭐 일단은 가진 게 없으니까 좀 더 이 고백이 편하죠. 근데 조금만 가진 게 있으신 분들은요, 이게 다 하나님 겁니까? 이거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11조를 하는 것도요,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11조 하는 거랑 1억을 버는 사람이 11조 하는 거 뭐가 더 쉬울까요? 목사님 저는 안 벌어봐서 모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1억 번 사람이 1,000만 원 11조 하는 게 훨씬 힘들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 제가 안양제일교회에 있을 때 거기는 좀 부자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의 간증이에요. 오히려 적게 벌 때는 오히려 그게 더 쉬웠었던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돈이 많아지고 하니까 새 전으로 11조를 해야 돼, 새 후로 11, 막 이딴 고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청년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연말정산하에서 나온 금액을 11조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고민할 시간에 그냥 그거 나온 거 다 하세요. 헌금을. 그 고민할 거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요,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내 마음에 이제 딱 확정이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고민이 사라져요. 나에게 당면한 그 고민들과 고난들과 어려움들 역시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찬양하고 내가 사랑하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내가 영원토록 함께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예배를 통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영적 위로와 그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과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나의 고민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한테 직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부자는요,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고민이 없었던 거예요. 괴로움이 없었죠. 염려가 없었죠. 부자였고 돈도 많고 못할 게 없었으니까. 이 땅에서 못한 고민들을 영원토록 하는 거죠. 그 괴로움을 영원토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땅에서 80년, 길면 뭐 100년, 요즘 내가 사는 날 동안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는 고민, 정말 그 봉사와 섬김과 헌금과 그 신앙에 대한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유혹과 그 싸움 중에 일어나는, 정말 선한 데는 지혜로워야 되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되는, 여러분 이 싸움, 이 믿음 생활하는 동안 이 싸움이 얼마나 괴로워요. 욕을 해도 함부로 할 수가 있어야지. 이거 범죄를 억울해도 이걸 함부로 풀 수가 있어야죠. 하나님이 딱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네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 막 그냥 어떨 때는 막 마음에서 막 천불이 나는 거예요. 근데도 이야, 하나님이 이게 뭔가 탁탁 막으시는데 막 괴로워 죽는 거죠. 미치는 거예요. 막 그냥 한번 확 싸질러고 그냥 그러고 싶은데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팍 그걸 막아서는데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부터 이 성경을 쭉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세요. 다니엘도 굳이 그 괴로운 길을 왜 가야 되며, 에스더도 그 괴로운 길을 왜 가야 되며, 아브라함도 모세도 왜 그 괴로운 길을 왜 가야 하며, 다윗도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이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시편에 나와 있듯이 그 혼자 괴로워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위로와 괴로움이 어디서 구별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해야 될 고민들을 하고 사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 때문에 겪어야 할 괴로움을 겪고 사는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위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위로를 꼭 경험하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환난 중에 있을 때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하실 거다. 너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하실 거다. 너희가 그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미움받고 때로는 문전박대를 당하고, 근데 하나님이 위로를 거기에 주신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왜 부자는 결국 하나님께 위로를 받지 못했나? 이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죠. 나사로는 지금 그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는데, 이 위로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그 부자가 너무나 괴로워서, 자 24절 23, 24 읽겠습니다. 23, 24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이 부자가 너무나 이 음부의 이 괴로움이 심해서 물 한 방울만 주십시오. 물 한 방울만이라도 있으면 내가 위로를 받겠습니다. 근데 뭐래요? 26절. 하나님이 철저하게 위로를 하시고 철저하게 괴로움을 주시는데, 26절 시작. 아멘. 뭐래요? 물 한 방울을 안 주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요? 죄인도 용서하시고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죄인을 구원하신 분인데, 근데 지금은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끝나고 심판의 때가 도래한 거죠. 하나님은 물 한 방울도 죄인에게 허락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는 그 괴로움을 당했어야 될 인물들인데, 이 땅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괴로움을 다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 물 한 방울도 허락되지 않는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건 장차 올 괴로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괴로움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분히 위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겪을 괴로움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우리가 장차 받을 위로, 아니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미 받은 그 위로하고 비교했을 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괴로움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비교하면 물 한 방울 괴로움이에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고백합시다. 힘들지만 그거 물 한 방울입니다. 시작. 별로 위로가 안 되죠. 위로가 안 되죠. 근데 여러분, 그게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고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괴로움은요, 물 한 방울도 얻지 못하는 괴로움이었다니까요. 물 한 방울의 위로도 없을 괴로움.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가 당하는 괴로움이라고 해봤자 다 통틀어서 물 한 방울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영원토록 우리를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천국의 위로가 흘러넘쳐서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10년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걷는 괴로움에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미 그 위로를 다 받은, 이미 그 위로가 넘쳐서, 그 천국에서부터 넘쳐서 이미 우리의 심령 가운데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흘러 넘쳐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들,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참 혼란스럽죠. 뭐 정치적으로도 뭐 그렇고, 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너무나 혼란스럽죠. 제가 보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건 위로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위로. 여러분들, 뭐 판결이 이제 뭐 대통령 탄핵이 되느니 마느니 어쨌든 뭐가 빨리 돼야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절반은 위로받고 절반은 위로가 안 될 것 같아요. 뭐가 됐든 저게 됐든. 세상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이상요, 우리는 이 땅에서 절대로 완벽한 위로를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그 위로 받으려고, 그러니까 위로를 받으려고 싸우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위로를 받으려고 싸워요. 위로를 받으려고. 그냥 용서하고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텐데, 요즘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뭐 정말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차가는 것 같아요. 그 이사야서에 보면 이 진노의 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예레미야, 에스겔 그 선지서에 보면, 그리고 시편에도 이 열방의 왕들이 교만하여서 허사를 경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고 본인들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허사를 경영하는 거예요. 지금 뭐 자기 마음대로 다 되는 것 같죠? 허사를 경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러면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전쟁이에요. 그러면 이 미움의 이 분노가 폭발하면 살인이고, 그 전쟁이죠. 지금 정말 좀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때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판결이 어떻게 나냐에 따라서 엄청난 소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어디 나가지 마시고 기도만 하십시오. 괜히 나갔다가 얻어먹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여전히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이 땅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나사로가 얻었던 이 위로, 너무나 괴롭고 힘들지만, 정말 죽을 것 같지만 아버지께서 나사로를 위로하셨듯, 너무나 답이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일지라도, 또 참 안개가 너무나 자욱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걱정이 되는 그런 우리의 현실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하나님의 그 위로가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이 모든 형편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괴로워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때문에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원수지만, 그 원수를 용서하고자 괴로움을 겪으면서, 도무지 내 것을 나눌 수 없는 정말로 미워하는, 너무나 내 것이 아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누고 나를 내려놓고 내 살을 내어주고
내가 친히 그냥 내가 먼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괴로운 그 고난과 같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를 기대하고 하나님께 위로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이제 남은 이 며칠간 여러분 친히 이 땅에서의 괴로움을 피하지 말고 우리가 복음 때문에 겪는 그 고민과 그 갈등과 그 고난들 괴로움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의 통로로 받아들이고 우리 남은 한 주도 주님 앞에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